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국지성 호우로 인천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시다가 저 사거리 쪽에 물이 너무 들어차서 교회를 못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9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집이 침수가 되어서 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당 50mm의 비로 주택이 수백 채가 물에 잠겼다라는 걸 들으니까요. 50mm면 5cm잖아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작아 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생활의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제때 와야 할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땅은 황폐해집니다. 해수면이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작은 1m만 올라오면 해안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한낱 가소로운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는요, 홍수를 경험합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전부 헤아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물이 쏟아지고 깊음에 샘이 터져 땅속에서도 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순식간에 물은 불어났고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을 마주 대하던 이웃들은 모두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노아 자신을 포함한 8명 외에는 없습니다. 8명의 생존자는 방주 속에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방주에서도 이제 계속 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은 그렇게 방주를 나온 노아 일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0억짜리 호화 저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목숨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없이 인간이 비참해지는 순간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창세기 9장의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노아의 처지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따위는 사치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처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려움이라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노아 앞에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 공황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붙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요, 비둘기 한 마리 쉴 곳 없을 만큼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8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물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 결국 방주로 돌아오지요. 겨우 감람나무 가지 하나 들고 와야 할 만큼 세상은 여전히 물난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느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거다,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거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물에 잠겨버릴 거야, 진작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까지 해 주신 것,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언뜻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 어이가 없죠? 불과 이 두세 달 전만 해도 땅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홍수에 퉁퉁 불어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바라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까마귀를 풀어줬어요. 그 떠다니는 시체를 뜯어먹고 다니느라 돌아올 생각도 하지는 않을 만큼 죽음으로 질비한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어이가 없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노아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지금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거짓말로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하면 안 때려야지. 그리고 매를 때리면서 사랑한다니, 그게 무슨, 제가 좀 고급 용어를 쓰겠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부모들이 매를 다 때리고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왜 울까요? 더 안 맞으려고 우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도 막 같이 따라웃고, 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드지 마시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그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믿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짠 하고 무지개 하나 탁 걸어 놓으시고는 이것이 증거이니 하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일푼 처녀인데요,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패션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막 옷 구경하다가 막 수업에 지각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이쁜 옷과 구두를 사 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한 직장이 뭐였냐면 백화점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시간을 쇼핑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건을 사놓고는 판매하지를 않아서 6개월 만에 망했대요. 그런 자식이 내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참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와, 정말 저 부모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말이죠. 만약 노아가요,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 말을 믿으란 말이지,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상황과 형편대로라면 절대 서로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약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협박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노아야, 봤지? 지금부터 똑바로 해라. 제2의 제3의 홍수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상하게도 다시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걸어놓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딛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지요. 어떤 속성입니까? 바로 신실함입니다. 동일함으로 바꾸어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 때문에 또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필코 끝까지 신실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자체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필요를 스스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각가가 자기가 만든 조각 작품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이지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나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은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제시한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오직 그 신실함이라는 그 당신의 성품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그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버렸습니다. 조각작품이 조각가에게 침을 뱉고 데모를 하고 자신이 조각가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8장에 홍수까지 와버린 것이죠.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다름 아닌 인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 하실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처절한 실패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존재들의 말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실함.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인간은 그걸 계속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거듭 그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노아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언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으로 새로운 인류의 주상인 노아와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하고만 언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증거로 두신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는 없던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만드신 후에 구름 가운데 걸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의미하는 증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지개는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비만 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 은혜가 되죠. 생소한 것이니까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너무 익숙한 것이니까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상관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지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이 다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은혜가 된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주장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무지개가 7빛깔이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고운 빛깔처럼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맺으신 언약이 참으로 아름답고 예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해석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저만 은혜가 되나요? 전부 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무지개라는 대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가족과 맺는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이 한 가지를 빼먹으면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아름다운 해석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해석입니까? 바로 무지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언약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무지개의 빛깔도 그 모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지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하실 때마다 손해를 보신 분이, 이미 하나님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그 손해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 언약이 파기된 대가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언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무지개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케세트라는 단어는 뜻이요, 활입니다. 활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이잖아요. 그 양궁에 나오는 그 활이 이 케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아마 이 케세트의 뜻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이 영어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비로 만들어진 활,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지개가 활이라면 지금 활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활이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 활 시위가 밑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활에 화살을 걸고 당겨버리면 그 화살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게 될까요? 다름 아닌 하늘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활 시위에 화살을 걸어두고 그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겨누신 채로 그 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지개가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언약의 증거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인류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노아는 기껏해야 내가 방주에서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도 이 죄라는 굴레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강력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죄의 굴레를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는 거역이고 불법입니다. 정해진 법을 거스르고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를 향해 언약을 하며 너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죄의 대가는 결국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하기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향해 활을 겨누어서라도 지불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기 저주적 언약의 극치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비로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개 언약을 매우 로맨틱한 언약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마치 사탕을 빼앗겨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오르는 정도로 이 무지개 언약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온통 물바다로 만드신 후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노아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는 정도로만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이해합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무지개의 화려함,
아름다움, 인간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다리로서의 기능, 그 역할에만 집중하시렵니까? 그 정도로 이해될 언약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이해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언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에는 지독한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입니까? 인간은 다 실패하고 도저히 공의라는 단어조차 논할 수 없는 추악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는 거지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기를 버리고 낮추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공의를 이루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가망 없는 인간을 바라보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화살을 자신의 가슴으로 겨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하나님의 순애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멸망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인간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저주의 화살을 퍼부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 삼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맨틱한가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무지개가 시작되는 그 어느 곳에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름 안겨주실 것 같은 막 기대함이 일어나시나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맺어질 언약이 아닙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에 녹아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언약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절대로 인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 주셨다. 아싸, 우리가 지켜봐야지. 하나님 진짜 멸망 안 시키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보라고 확인하고 증거를 주셨으니까 그러기만 해봐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철저하게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언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그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그 위대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 주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내가 지키는 언약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할 언약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지켜지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감히 밥숟가락도 올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를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언약은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을 잡아주시는 방법은요,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악수법은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악수는요, 손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과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항상 한쪽 손은 그 손목을 놓치고 맙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인간의 손이죠. 인간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목을 놓치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한 손은 절대로 그 상대의 손목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 참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어떤 대가인지 알면서도, 어떤 손해인지 알면서도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했으니까,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내가 놓지 않을게. 조금만 힘내자.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코 우리의 손목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화살을 겨누며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용기 잃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